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서신서를 좀 읽다 보면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 종속절도 많고 뭐 이렇게 접속사도 많고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좀 한 번에 딱 와닿지 않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헬라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에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번역 자체가 좀 잘못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헬라어로 찾아서 공부하고 막 하기에는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요새 앱이 잘 돼 있어서 헬라어 시제랑 뭐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유료 앱이긴 하지만, 그래서 헬라어를 조금 배우는 거는 뭐 조금 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까지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아주 깊은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숨은 의미와 상징과 그 알파벳 자체에 들어있는 숫자들과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깊은 연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재밌어하는 분들은 그냥 재밌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보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밝혀진 진리들을 사는 게 사실은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어느 정도 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뭐 목사나 교사가 되는 그런 부르심 있는 분들은 다 연구를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특별하게 성경에 뭐 큰 오류가 아닌 이상 또 번역적인 차이 정도는 여러분이 감수하시고,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이 정보는 없고 사본들만 있어서 사본들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미비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너 복 받으라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는다.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당연히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포기하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만을 위해서 주신 복만 우리가 취한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기복신앙과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입니다. 나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 세계와 세상에게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떤 사람에게는 땅에 속한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인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분을 주고,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이라도 성경에 기록되기만 하면 그건 무조건 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느 누가 그 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그거 내 겁니다. 왜? 성경에 모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쪽 복은 받았는데 저쪽 복은 안 받은 것 같아. 이거 우리가 또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정에 대한 축복은 잘 알겠는데 치유는 좀 약한 것 같아. 이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의 복이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하늘의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 땅에 있는 모든 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복을 못 받다가 하늘 가서 받는 복,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과 축복의 근원이고, 그 근원을 가지면 당연히 결과까지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복은 하늘의 복에 속해 있고, 또 육신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속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냥 결과적인 어떤 실체로서의 그냥 복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을 추구하고 복의 근원을 누릴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 땅에 속한 모든 복들도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잠언 1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온 복이 아닌 부유함은 근심과 같이 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함을 누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별한 경험을 안 해봐도 주변에 혹은 뉴스나 방송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부부가 이혼을 안 한 경우가 없고요. 그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잘 사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고, 다 나빠졌고, 다 깨졌고,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은 사실은 복 같지만 복으로 가장한 저주들이 많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터뜨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맞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땅의 복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의인이 악인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의인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 천국 가서만 그냥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그건 너무너무 큰 복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일부에 현혹되면 악인이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함께 임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망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과의 일부인 나타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근원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인 자유함까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죄를 안 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을 우리가 취했고 그 결과로서 얻는 자유까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 중요합니다. 아플 때 치유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치유 이후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난케 되심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실제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유지되고 더 큰 복으로 성장하고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이것들은 신령한 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이 모든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막내 생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뭘 기뻐하겠어요? 딸이 기뻐하는 걸 아빠는 기뻐합니다. 물론 내가 기뻐하는 거 따로 있어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선물을 사주는 거는 최악이죠. 예를 들어서 딸의 생일인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 딸에게 책을 선물하는 거. 이거 쓸데없죠. 우리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 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걸 선물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모를 때는 제일 좋은 선물은 현금이나 또 상품권이 될 겁니다. 왜?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요. 기뻐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인데 감정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정만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잘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데 너 기뻐해 하고 하면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울면서 막 그 미소 짓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고 속아서 기쁨을 놓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과 말과 태도를 다스리고 주시는 분의 기쁨은 받는 사람의 기쁨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까 선물 얘기했지만 받는 사람이 안 기쁜데 주는 사람이 기뻐. 그거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받았는데 별로 안 기쁜데 그래도 뭐 고맙다고 하고 기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의인데 그거는 하나님 그 주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것이고 정말 기쁜 건 뭐냐면 주는 분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나는 잘 모르지만 주는 분의 그 의도를 내가 믿고 이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가 기쁘다 라고 믿고 그렇게 감정과 말과 태도를 맞춰가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법이고 그럴 때에 그 복이 나의 통로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도덕적이고 행실적인 걸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부모 없는 고아들인데 나만 아버지가 부자야. 이거 굉장히 구별된 것이죠.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는데 나만 사랑받아. 이것이 구별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고, 나도 세상에서 속한 사람과 똑같다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내가 이미 구별되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 행실이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페라리를 판매하는 한국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전도해서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페라리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얼마를 할인해 주냐, 근데 1억을 할인해 준대요. 1억이나 할인해 주면 얼마를 더 내야 되냐, 그래 5억 3천을 더 내면 된대. 그래서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페라리를 주셨다, 새 차를 주셨다. 여러분, 차 사보면 왜 비닐 안 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페라리 살 때 신발 벗고 탈 것 같아요. 새 차 하면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비싼, 원래는 6억 3천이라는 뜻이잖아. 6억짜리 차를 타는데 내 신발이 더럽다. 그럼 나 신발을 버릴 겁니다. 세차하면 되는 걸 알아. 그러나 맨 처음 타는 이 순간을 내가 흙 묻은 신발로 그거 안 탈 거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겠죠. 기스라도 나면은 막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게 뭐죠? 그 차가 거룩하다고 내가 믿는 겁니다. 구별된 차잖아요. 가격으로나 누가 봐도 구별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끼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존재, 난 완전 구별되었고 세상의 고아들과 다르다.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죄 짓는 거 싫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지금 어떤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소개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더 참았어야 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그것은 정말 좋은 삶이구나. 최고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이 하찮은 것에 내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네가 잘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내가 뭘 했는지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쭉 써놨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은혜라는 것 자체가 공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일들, 이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얻어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뭘 한 것 같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뭘 한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보다 이거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자격도 없었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은혜가 미친 것이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순절 때 예수님 돌아가신 걸 기념하고 막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 때 필리핀에서는 진짜 사람을 못 받고 막 그래요. 그 자원해서 사람 지목해서 하면 그건 진짜 끔찍한데 죄송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못으로 박습니다. 이거 보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욕 중에 어마어마한 모욕이구나.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따라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거 고통 다 없애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또 당하고 있으면 그거만큼 복장이 터지는 게 없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꼭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함을 놓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건강을 놓치고 병 걸려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막 가난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픈 중에도 예배하면 괜히 자기의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뭔가 갚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 이런 착각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누리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 성경에 고통당한 사람들 얘기 잔뜩 해놔야죠.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친한 사람에게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눠줬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왜?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었고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평생 그 사람들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만나볼 기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선교 헌금을 그쪽으로 드리는 거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이고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준 그런 방식이 뭐냐면 선지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냉수라도 대접하면 네가 복을 잃지 않는다. 나한테 이 선지자가 말씀을 주셔서 대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지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심사하고 될 만한 사람, 그건 투자지 은혜가 아니죠. 안 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장학금을 주거나 또는 뭐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 돈을 올바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에 동참하는 것. 받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받는 거 싫어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 또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는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누군가가 받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받는 기쁨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을 알게 하고 이게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행위로 얘기한다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찬송하는 것.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찬송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혼자서 그럴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굳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저를 축하해 주는 것도 기쁜데 넷이 모여서 기뻐해 주면 더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당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선물을 줘도 기쁜데 다 모여서 나를 만나주면 그거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혼자 하고 우리끼리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세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국말은 세상과 세계가 다른 얘기지만 영어로 하면 월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계는 같이 있는 개념인 것이고 우리가 세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찬송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하고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방전도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너무 못해. 그러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가끔 가다가 이것도 좋은 그건 아닌데 특송하는데 잘 못하면 그것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축가하는데 되게 못할 때 있잖아요. 참 웃기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주 민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송가 멋지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노래에 있어서 노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 이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없는 거예요. 왜? 내 태도가, 감사의 태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뭐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맛집 발견하면 맛있는 집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 생일에 셋째한테서 선물을 받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선물 주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셋째가 토스뱅크의 계좌를 열었어요. 드디어 이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 거죠. 얘가 그냥 주문을 했더라고요. 마음에 쏙 드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근데 중1짜리 여자의 감성과 제 감성이 같을 수 없잖아요. 받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 뭐가 되겠어요? 자랑이 되는 거죠.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그걸 제가 이제 딱 이렇게 꺼내놓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내 딸이 준 거야. 이게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 15살, 20살? 20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캐나다에 계신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설교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구려 카시오 전자시계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다니세요. 바늘시계도 아니고 왜 숫자로 나오는 전자시계.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시계를 왜 안 어울리잖아, 사실. 60대 된 양복 입은 목사님이 시계는 한 2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게 좀 안 맞거든요. 물어봐,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처음으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자기한테 준 거래. 그래서 자기가 이걸 차고 다니는 거죠.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딸이 준 선물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딸이 준 선물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분수에 안 맞게 명품 막 빚어둬서 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는 되게 이상한 거고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빚을 많이 져라. 예수님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된다. 훌륭한 지혜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자랑하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까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이게 바로 우리 미션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것도 열심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미 자랑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확신에 차지 않아도 난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어차피 기억 잘 못하고요. 틀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한 간증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뭘 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거듭난 영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면 알수록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몸들도 올바른 뇌신경에서 자극이 오면 근육이 올바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잘못된 자극이 오면 잘못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반응이 나오도록 올바른 자극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또 어떤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실망이라는 잘못된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어떤 뉴스를 볼 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나한테 자극이 올 때 내가 그 자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패딩을 입죠. 왜? 추위라는 자극을 내가 안 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숨 쉴 때 춥다. 그럼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자극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자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거기에 노출되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죄로 나오고, 그것이 실패로 나오고, 그것이 낙심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반응을 잘못된 자극을 계속 공급하면서 반응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반응하도록 내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분별해서 올바른 반응을 끌어내는 것,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과 그 가치관 때문에 재미없는 건데 재밌다고 생각하고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교정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자극을 내가 취하고, 올바르지 않은 자극은 내가 거절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기쁘신 뜻을 누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올바로 반응한다. 내가 자극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나는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아멘.